믿음을 나누는 약속, 들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약속, 들로 나아가자.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그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사울의 사랑을 받았던 적도 있었기에 지금 그가 자신의 목숨의 위기를 놓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도망하는 순간은 많이 마음이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라고 생각도 해보고 아마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 저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도 해보고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다윗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마 분명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믿어보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도망한 그의 인생길의 자리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사울이 왜 내게 이러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1절 말씀이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쫓겨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하고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호소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요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대답은 바로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무언가 할 때 늘 다 대소사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 라고도 아버지를 믿는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 마음,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독과 슬픔, 그 애통함의 마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내 삶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사울왕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은 그 질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이 서로 믿음을 나누게 되는 그 약속을 하게 되죠. 오늘 제목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책엔 쓰여져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서 이 믿음의 약속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이 세웠던 그 언약, 그 믿음을 나누는 약속, 그 약속이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같은 공동체, 한 믿음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 도망하였던 우리들의 마음들,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 나를 정말 못 살게 굴 때에, 아주 집요하게 나를 괴롭힐 때에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도대체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할 때,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아주 작은 한결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오늘 이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모양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들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들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하나의 문장처럼 들립니까? 저는 들로 나아가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어요. 왜 하필이면 들일까? 대화를 하던 중에 들로 나아가자라고 하였어요. 들로 나아가자.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로 나아가자라고 하였을까요? 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들로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들에 나가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죠? 확 트인 사방에 어떤 그러한 전경이 펼쳐지겠죠? 매우 고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제게 바람 소리, 새가 우는 소리, 이런 어떤 그런 소리들이 아주 잔잔하게 제 귓가에 들려올 것 같아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들의 약속의 언약, 그 믿음을 나누는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왜 들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약속합니다. 이들의 약속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아래서 쌓여진 컨트랙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아래 세워진 그러한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으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바로 들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목격하시는 그 증인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약속을 나누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의 약속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앞서 전반부의 1절로부터의 그 말씀 안에서는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니? 요나단의 반응은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너가 잘못 오해한 걸 거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자신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어디에 며칠 동안 숨어 있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찾을 때 급하게 가족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맹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의 반응이 그래 평안히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들로 나아가자라고 요나단이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이렇게 협조해줘라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들로 나아가자, 약속을 하러 나아가자. 이제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들로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쌓게 되는 신의의 그 약속 가운데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약속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중재자의 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마음으로. 요나단이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들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나갔더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요청에 대한 요나단의 응답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파악해서 아버지의 본심을 파악해서 내게 알려줄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제안한 거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나단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설마라는 템퍼러리 그냥 한순간의 아버지의 실수였을 거야. 이게 계속되는 마음이 아닐 거야라고 아버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본인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죠? 요나단의 모습은 중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오해하고 있을까봐,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까봐,
그것들을 어떻게든 그 오해를 없애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약, 들로 나아가서 세워지는 그들의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런 중재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일들의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좀 어그러진 사이에 중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맞아, 걔가 잘못했어, 이러고 마시나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평화로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질문 앞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의 그 관심사, 그 자리 앞에서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섣불리 의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아, 나한테 작은 일 큰 일 다 얘기했던 분인데 이런 방구도 그런 말이 없었어,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게 어쩌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요나단은요, 아버지에 대한 신의, 또 친구인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켜가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들로 나아간 그들의 약속의 현장, 그 언약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중재자의 마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다른 한쪽과 이쪽의 마음들이 서로 합할 수 있도록,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그 중재자 대신 우리들이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두 번째로 들로 나아간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누었던 약속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동역자를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소원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다윗을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의 정확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동역자를 축복하는 이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문장을 원어 성경으로 정확히 보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신 것 같이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로 쓰여졌어요. 여기서는 한국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이로 썼지만 동사로 살펴봤을 때 이 원어는 이미 끝난 시제로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미래형의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결국에 다윗에게 그것이 옮겨갔음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널 축복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그들의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축복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주권이,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선언으로 선포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들로 나아가 믿음을 나누었던 약속의 자리에 있었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들로 나아가서 믿음을 나누었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라라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나도 평안하고 또 너의 모든 대적들이 끊어지고 네가 평안한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내 자손들, 내 자녀들도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기반이 어디에 담겨져 있죠? 인자하심이다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 너의 인자함이 되어서, 인자함, 헤세드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너무나도 누차 얘기 드리는 이 단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너에게, 그래서 그 마음이 나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 사랑 위에 서 있는 그 사랑의 베풀매 나눔이 있어서 끝까지 사랑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대로, 이 부탁대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가문이 멸망합니다. 사울의 가문은 이제 끝나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나중에 사무엘하 9장 7절, 6, 7절, 9장 6, 7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윗 왕 앞에 요나단의 아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모두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아멘. 요나단과 약속했던 이 언약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평탄한 인생의 최정점을 달릴 때에도 멸망한 사울의 그 왕가를 바라보면서도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이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렇게 들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들에게 세워졌던 이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이후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요나단이 그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 화살 사인에 대해서 서로 둘만의 아는 사인으로 화살 사인을 하게 되죠. 이것은 화살을 이제 쏘는데 요나단이 다윗이 저쪽에 바위 뒤에 숨어서 있을 때 그 결과를 아버지의 마음을 본심을 딱 알아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가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 그가 화살 3개를 관역을 해서 쏠 텐데 화살을 집으러 가는 아이에게 본인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해요. 그런데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진심이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 사인을 둘만의 사인으로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도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요나단과 같은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판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섰을 때 들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들에서 세우시는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세웠던 이 언약을 통해 다윗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로 나아가자. 믿음을 나누는 약속이 있었던 들로 나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언약을 세우는지,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내겐 그 중재자의 마음이 있는지, 내겐 그 동역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그 약속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 그거는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몸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는 네, 뒤에서는 험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초지일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귀신 같아요. 알아요. 귀신 같으면 안 되죠. 영안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눈에 금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준 이 들에 나가 있는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며 그 약속으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야, 이 화살을 어디로 주워오라고 말할까? 이런 사인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회의필한 장로교 성도님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 믿음의 언약이 우리 안에 막 팍팍 들어오는 그러한 영안들이 우리 안에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가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포, 들로 나아가자라는 인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들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중재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역자를 축복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내가 그를 축복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